지난주는 우리가 헛된 신앙과 바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이제 차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 말씀 주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외형만 보면서 차별하지 말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외모를 갑자기 얘기하고 이제 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본문 전체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를 왜 갑자기 하냐? 이걸 언급한 이유가 지난주 마지막에 그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그걸 아시는 상태로 그 사람들의 외모를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생김새를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모가 아니고요.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건 사람들의 겉모양, 그러니까 행색, 그 사람의 그 어떤 전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부자니까 우리가 좀 잘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니까 멸시, 요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언급하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의 믿음을 왜 갑자기 언급한 거냐? 이게 무슨 상관관계냐, 두 가지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용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짐으로써 너희는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너희 집회라는 것은 그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 예배. 그런데 거기 예배를 드릴 때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올 때라고 이제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만일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금반지를 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 라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발받침이라는 게 그 유대인들 회당을 보시면 그렇게 그 우리 야외 보면 이렇게 스탠드가 이렇게 쫙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모든 예배당이 다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랫자리에 앉으라는 거죠. 너는 내 밑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 연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이렇게 예습관에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런 예를 든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우 좋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참 너무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야 너 거기 서 있든지 내 발 밑에 와서 앉아. 이게 참 이게 이런 말을 너희가 한다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다라는 걸 이제 야고보가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이 그건 형제를 차별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둘 다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냐? 그럼 형제인데, 형제라서 온 걸 텐데 이거 차별하는 짓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악한 생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이죠? 악하다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자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가난한 자는 그냥 멸시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가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를 형제로 그냥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예배드리러 온 한 사람이다라고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건 둘이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아예 애초부터 구별을 하는 그런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다라고 야고보가 분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자를 대우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형제를 차별하는 행위이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행위다. 그러니까 절대 금해야 될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대요. 근데 이거는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증명하는 구절이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 비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8절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재물로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믿음의 부자가 되도록 많은 믿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라는 얘기죠.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렸던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 가도 뭐 시큰둥할 사람은 물론 없겠죠. 이제 가장 좋은 곳이니까 그렇겠지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겠죠. 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그쪽에서는 물질적인 기쁨을 누리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도록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 들어라. 너희가 그렇게 차별하는 너희들은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들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그들, 그러니까 그런데 너희는 그러한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부유하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 상속을 받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너무 업신여겼다. 겉모습만 보고 그 안에 내부 사정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업신여길 수가 있냐라고 이제 야고보가 질책을 하면서요. 부자들의 일반적인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습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너희를 학대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재산에 손해라도 입을 갖추면 형제라 할지라도 재판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를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지금 나누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그 부자들이 서로 성도들끼리 막 재판정 가서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막 가난한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 재판정 데려가가지고 더 돈 뜯어내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부자들이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업신여겼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필요에 따라 너희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근데 뭐가 좋다고 그런 사람들 대우해주고 뭐가 나쁘다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냐. 그럼 안 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어진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 그게 뭘까요? 너희를 부를 때, 성도들을 부를 때 쓰는 존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너희는 그 사람들은 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독을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부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하는 그런 일들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함으로써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을 멸시하는 거죠. 모독하는 거죠. 그런 짓들을 하는 게 부자들이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않느냐라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 기록은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이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가의 법이라는 것은 왕의 집에서 왕의 집안 사람들이 지키는 이제 법이죠.
그게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성취하면, 즉 율법을 너희가 완성하는 일을 해내면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도 너희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완성하면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너희가 겉모습만 보고 차별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열매를 맺는 일인 거고, 율법에 따라서 아까 전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어긴 거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범법자로 너희는 확정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도 사랑해야 할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끝까지 사람의 외형만을 중시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짓이고 결국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길었는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1절서부터 9절을 정리하자면, 형제들아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서 사람들의 외형을 중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 예배에 낯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 부자에게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는 서 있게 하거나 너희가 박대를 한다면 너희는 형제를 차별하는 거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런데 너희는 그런 자들을 업신여긴 거다. 그래서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적으로 끌고 가는 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성취하면 그건 정말 잘하는 건데, 끝까지 너희가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형만 중시한다면 그건 범죄 행위나 다를 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너희는 범법자로 확정이 될 것이니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건데, 첫 번째는 부자들과 우리의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영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외형을 중시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외형만 보며 차별하지 말자라는 걸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